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어서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8월달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전도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맺었는데,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다는 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어지고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전도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모든 사역이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확신 있게 전달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생각.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벌써 거기에서부터 기도 응답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에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 파도가 밀려오지요. 배는 요동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안정스럽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들이 얻기를 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때 기쁨과 확신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인이 기쁨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힘든 일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반드시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진리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어떤 죄라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죄에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면 우리 주님께서 죄를 완전히 백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뭐냐? 자백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받아요. 물론 또 반복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나 죄는 언제나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죄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악하기 때문에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이 싸워요. 우리 마음 안에 늘 싸웁니다. 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 말씀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죄된 생각을 물리치면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면 죄 짓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나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 지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목회를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밝아지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고약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고약하게 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실패하실까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빚어내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더 순종하려 하죠. 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의 반복입니다.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자기만 손해니까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날마다 용서받는 죄인이면서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서는 의인이지만 현재 상태는 날마다 용서받아가는 죄인이에요. 어제도 용서받았습니까? 오늘도 용서가 필요해요. 넘어지니까, 죄를 지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지불식간에 실족해 하기도 하고 실족도 당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습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색, 무치,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풍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저는 느낍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바람이. 그러나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이 바람이 있구나. 피부로 느낍니다. 시원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거대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더 힘이 많으시다.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주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없다.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며 거만 떨면서 자기 명철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러할 때 너의 길을 지도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볼게요. 주님을 거부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것에 주님은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습니까? 자유의지로 내가 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달라고.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이게 축복입니다. 로봇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 길 걸어가면 안 돼. 이 길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를 받을 때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은 두 종류의 신앙인들밖에 없어요.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인도를 받아가는 이삭과 같은 사람. 그러나 말을 해도 그 말대로,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라 해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누구처럼? 야곱처럼. 두 사람의 길은, 한 사람은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가 청년이었으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을 받아들여요. 살려주세요. 애원하지 않습니다.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나이든 노인이었던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망령났어. 아버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험한 꼴 안 봅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천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족장,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늙도록, 창세기 24장 1절, 늙도록 받았던 축복,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했죠. 그 테스트가 뭡니까? 순종 테스트.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그거 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그 유산을 다 물려받아요. 누가?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를 받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결과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꾀로 살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자기 나이 140세가 됐는데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고백했던 이 야곱을 보십시오. 노년기 야곱. 야복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의술도 변변치 아니했던 그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름발이. 치료했겠습니까? 치료하지 않았겠죠. 붙어있는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흔적을 남겼어요. 어떤 흔적? 어떤 흔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깨닫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형통의 길, 은혜의 길,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돼요.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은 참아도 소용이 없어. 참아야지 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가난을,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어려움을,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당하는 그 고난을 참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5가지 확신을 반드시 전도자들은 가져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 인도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면 뭐 해야 합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분별해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여기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안 돼요. 이론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뜻인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죠. 이거 분별이 됩니다. 그 영적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기도함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범사에 그렇게 하세요.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날을 다 주님을 인정해요.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 함께 하시지. 주님 인도하시지. 거기에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 금상첨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분명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나요. 양당 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